네, 오늘 제목은 여호와의 전쟁이다 라는 제목으로 신명기서 20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전쟁터나 다름없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외적, 내적 싸움이 아마 그것일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견지해야 할까요? 첫째로 믿음을 우선하자. 믿음을 우선하자. 1절부터 보면은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전쟁은 가나안 땅에 정복할 때 전쟁을 배경 삼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모압 땅에서 출애굽 2세대에게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때에 너는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거민들을 볼 때에 말과 병거가 너희보다 많은 것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여호와께서 친히 싸워주시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사건은 어떠한 사건입니까? 출애굽 사건을 말했지요.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이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신다고 말하죠. 그러자 바로 왕이 그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냐고 물으면서 비아냥거리면서 내보내지 않지요. 그러자 하나님이 재앙을 주셔서 치시기 시작합니다. 10가지 재앙을 주시죠. 그래도 바로 왕은 더욱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하나님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선과 악 모두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혹자는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선택을 하게 한 것이죠. 완악한 마음을 우리가 선택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도 다 자유의지이지요.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두각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주셔서 아주 씨를 말려 대를 끊어버리겠다고 하시자 그때야 바로 왕이 항복하고 내보내주죠. 그러나 다시 마음이 변해 끝까지 쫓아와서 홍해 앞까지 이르게 되지요. 그러자 당황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자 손을 들어 홍해를 갈라지게 하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닷길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애굽 병사들은 다 홍해에 수장되어 버렸지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너라 하니 그냥 건넌 것뿐입니다. 모세마저도 하나님이 손을 들라고 하니 그냥 손을 든 것뿐입니다. 그러자 바닷물이 순식간에 갈라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주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 모든 사건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 2세대는 그 사실을 말로만 들었지 직접 체험을 하지 못한 세대들이죠. 그래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은 전쟁터에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터는 군인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사장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정치와 종교가 일치되었던 신정일치 시대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이 나라를 다스린다고 생각하였죠. 그래서 각 나라 신들이 각기 다 있었습니다. 3절,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듣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듣지 않는다는 것은 시작부터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십니까?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싸울 때에 대한 구체적인 태도입니다.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 마음에 겁을 먹으면 아무리 장비가 월등해도 아무리 힘이 세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쟁의 정설이지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히브리어로 쇠마,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믿음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죠. 전쟁에 대한 상황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4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행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적군과 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희가 한 일이 무엇이라고, 저희는 말 안 듣는 것밖에 없는데 이 얼마나 황공무지한 일입니까?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5절,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를 만들고 그 가시를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가시를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하게 될까 하노라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쟁에 대한 배려 이야기일까요? 혹시 전사할까 모르니 그런 사람은 전쟁에 참여시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좋은 이야기입니까? 진리를 찾아서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세상의 재리와 염려에 찌들려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돌려보내겠다는 것입니다.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자는 다시 되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싸움은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장비의 월등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쪽에는 세상, 한쪽에는 하나님을 두 주인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이지요. 10계명 중 첫 계명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를 정면 위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화평을 우선하자. 화평을 우선하자. 이제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10절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려할 때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전쟁하려고 나가면서 화평을 선언하라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전쟁은 땅 따먹기 탐욕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살기를 원하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먼저 강한 거인족이 살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땅을 점령하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땅은 정착민이 사는 농경사회라 비를 내리게 하는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 신이 가득한 우상 숭배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 아니지요.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하여 바로 세워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즉 모판을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먼저 순순히 화평하면 그들과 함께 가겠다는 것이죠. 11절에 보면은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하다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먹이시겠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왜 이방인들이 너희들에게 조공을 바치며 살아야 되냐? 하나님은 불공평한 것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말할 계제가 못 됩니다. 그리고 남자는 다 죽이라고 했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남자 성인은 전쟁을 위해 칼을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죽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여자들과 유아들은 탈취물로 삼아 먹으라는 것입니다.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전리품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15절, 16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이 읽기가 쉽지 않아서 15절, 16절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의 주변 민족들의 성읍에 딸리지 아니한 당신들로부터 먼 거리에 있는 성읍들에도 이렇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에 있는 성읍을 점령하였을 때는 숨쉬는 것은 하나도 살려두면 안 됩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먼 거리에 있는 성읍들에게는 이렇게 하지만 남은 여자들과 유아들을 탈취물로 삼아 전리품으로 삼가는 것이지만 당신들의 유산으로 주신 땅에 있는 성읍을 점령할 때에는 숨쉬는 것은 하나도 살려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헤렘 전쟁입니다. 이 말의 뜻은 악은 조금이라도 남겨두지 말고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악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멸 명령의 목적은 죄악의 제거에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화를 우선으로 먼저 화평을 선언해야 할 것입니다. 17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이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나 배교의 유혹이 큰 곳에서는 배려는 자멸행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단은 철저하게 차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곳이 썩으면 다 썩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변까지 다 부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썩은 것은 도려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눈이 가려져 버리면, 선글라스를 써버리면 온 세상이 다 까맣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생명을 우선하자. 생명을 우선하자. 19절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미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할 때 수목은 찍어 기구를 삼아 써도 좋지만 과목은 찍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실수는 찍어내지 말고 그 열매를 따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의 수목이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려두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통상 전쟁을 하더라도 그곳의 장소는 파괴하지 않고 보존하지요. 그래야 전쟁이 끝나도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반 시설을 다 갖추기까지 그 땅은 완전 폐허가 되어 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점령자이지만 굶어 죽기 딱 십상이죠. 그러므로 특히나 과일을 맺는 유실수는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세심한 배려를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삶의 전쟁을 누구의 전쟁으로 생각하며 사십니까? 내가 하는 전쟁이라면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 없는 존재로서 결국에는 허무함으로 패배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삶의 전쟁을 여호와의 전쟁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믿음을 우선으로, 화평을 우선으로, 생명을 우선하는 싸움을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금부터 이미 이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와의 전쟁이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매 순간 삶 속의 싸움을 여호와의 전쟁으로 여겨 모든 것을 다 맡김으로 구체적으로 믿음을 우선하고 화평을 우선하고 생명을 우선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찬송가 349장 부르시고 준비하신 헌금 하시겠습니다.